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서 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언급, 그 사울의 왕위를 배척했다는 언급은 벌써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의 제사 드리는 행위를 침해하였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울이 어저께 본문에 사울이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의 좋은 것들, 아각 왕을 살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가 낫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수양의 기름이 낫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의 불순종에서도 사울이 잘만 했으면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두 번째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울에게 폐위 선고는 앞에 선언했던 것을 확정짓는 일과 같았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에 대해서 깊고 또 길게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개인의 비극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왕으로서의 사울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전반에 걸쳐서 일어날 파장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반에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품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의 깊은 슬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이러한 사무엘을 책망하십니다. 신령한 책망과 더불어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써 그의 슬픔을 소망으로 승화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았다는 단어가 여러 개 등장하는데 이 앞에 보았다는 단어라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선택했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왕, 신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왕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신정적 왕정 체제는 사울 왕에서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다윗에게서 비로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되고 그것이 선언되었지만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아직도 힘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 왕이 아직도 통치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기름 붓는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역적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은 사무엘 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새 가문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길을 내어주십니다.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근데 여기 주목하여 볼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그 과정을 3절에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대의 명분을 정하고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리고 제사의 이새의 가족들을 청하지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장자인 엘리압이 그 앞에 지납니다. 엘리압은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사무엘의 보기에 상당히 멋져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될 만한 그릇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 자신도 외모를 중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 야레는
사람의 기준으로 외모를 그럴듯하게 보이다, 외적인 모습이 멋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왕을 뽑을 때 외모를 중시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른 사람보다 키도 머리 하나나 더 크고 건장해 보였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기준으로 뽑았을 때 실패했음을 사무엘이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곧 얼굴 생긴새나 큰 키, 풍채를 보지 말라. 이 말은 내면은 관계없이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외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인이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눈으로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본다 하는 이 중심이란 단어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말한다면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라. 나는 마음으로 본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외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척도는 인간의 척도와 다르다, 잣대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외적인 용모, 신장, 배경, 기타 등등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의 영의 눈, 마음의 눈을 가지시고 내적인 겸손과 신앙과 인격과 진실성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것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실 때 마음의 중심,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고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바로 그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속을 감찰해 주십시오. 혹시 그 마음에 걸리는 것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죠. 하나님, 내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니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더러운 것들, 부족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7명 모두를 지나보내고 또 묻습니다. 다 됐냐? 없냐? 그런데 아직 막내가 남았답니다. 양을 지키고 있답니다. 여기서 제사에 초청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직 다윗이 성인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아직 어리다는 거죠. 20세 이하, 대략 15세에서 20세 정도의 나이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을 지킨다는 말은 하찮은 일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가게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와. 그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런 의미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종들이 하는 일, 들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왕은 목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리 가운데 있는 다윗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이 뿔을 취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3번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데 오늘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새의 가족만 참석한 가운데 은밀히 기름 부음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다의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선택될 때 기름 부음
받고 또 사무엘하 5장에 가면 온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다시 등극하게 될 때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 이 말은 정치적, 도덕적,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표현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 말은 영적인, 도덕적인, 정치적인 왕으로서 역량과 은사를 허락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다윗의 행동과 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에 그 사울 왕의 소년 중 하나가 다윗을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다윗에게 부어주신 것은 왕의 신분에 합당한 도덕성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고, 왕으로서의 고유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준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표현했듯이 15세에서 20세,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가 30세, 그러므로 15년에서 10년 정도 왕으로서 준비되고 연단되는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이 사무엘의 생전에 라마에서 훈련받았다는 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으시고 그를 준비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준비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이스라엘 왕직을 수행하도록 준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선지 생도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했던 장면이 앞에 사무엘상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가? 라는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러므로 악령에 의해서 시달림 받게 되죠. 여기서 악령이라는 하나님의 영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영인데, 반면에 악령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억누르고 파괴하고 고민하게 하는 사단의 영입니다. 여기 재미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악령이 함부로 우리에게 도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과 지배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때 신하들이 음악 치료법을 권합니다. 요즘에 음악 치료법이 3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탄즉 악령이 떠나갔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악령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현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악한 영의 도전을 받아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한 영을 지배 아래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